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상속자들 20회를 마무리하고 21회 방송이에요. 벌써 20일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10회 마무리한 후에 11회 특집을 준비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김 반장님 나오셔서 네. 역번 얘기해 주셨죠. 네. 근데 제가 무슨 뭐 10개 사면 하나를 더 주네 뭐 이런 이상한 쿠폰 얘기를 하면서 뭐 쿠폰을 모아가는 기분으로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20회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께 청취하시는 분들께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특집을 또 준비를 했죠. 네,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저희 11회 특집 준비할 때 그때 딱 섭외를 해놓고 네. 지금 20회가 되기를 기다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특집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게스트분이 같이 여기 스튜디오에 계시고요. 일단 소개를 직접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게스트로 초대받은 봄 대표입니다. 박수! 네, 저희 봄 대표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을 전공을 하시고 예, 또 뭐 법조인으로 활동은 안 하시지만 법에 관련해서 이제 여기저기 자문 역할 같은 것도 이제 가끔 뭐 하시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보고 싶어서 이제 모셨냐면, 사실 요즘 되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기 되게 어려우신 상황에서 일단 21회가 잡혔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저나 이제 정원장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나 아니면 교회는 세상법 위에 있을까? 세상법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지키고 준법 정신을 가지는 거는 당연한데, 교회에 있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가치나 성경의 법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법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 법을 어길지라도, 세상의 법을 어길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위해서라면 네. 어겨도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맞는 건지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고.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전에 샘물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 금지 구역을 갔다가 이제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제 구출을 해온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가 아마 제가 인식하기로는 기독교가 개독교로 인식된 어떤 시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기독교인들의 이런 무지막지함, 그냥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불사하는, 좀 세상법을 우습게 하는 그런 인식도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이분을 모시면 딱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그러신 것 드렸죠.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법을 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지만 사실 저는 법조인의 길로 가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는 제가 잘 아는 독실한 기독교인 변호사님을 굉장히 경력도 높으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 그 변호사님을 좀 섭외해서 하시라고 권을 했었는데, 이 오늘 방송의 취지가 법과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갈등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의문, 네. 또 약간 이 불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느냐, 또는 어떤 수단과 목적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하길래, 사실은 제가 법을 공부했지만 법으로 또 호되게 당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같으면 제가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변호사분은 저희 나중에 그럼 31회 때 게스트로 좀 다음에 뭐 부탁드려도 뭐 될까요? 필요할 때 제가 언제든지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우리 정 원장님 목소리가 좋으시던데 성경을 우리 정 원장님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 3장 5절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아 네. 주실래요?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네. 또 거짓말이 하나님을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진심에 어린 질문보다는 약간 조롱 그쵸. 섞인 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안 써요. 바울이 설명을 안 했죠. 바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정죄받는 게 네, 옳다. 근데 왜 정죄를 받아야 되냐?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이다네요, 사이다. 사이다인데 네. 문제는 근거가 없는 사이다잖아요. 아, 네. 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형제 사랑하라는 법 앞에서는 사소한 법은 어겨도 된다.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앞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까짓 거 뭐 세상법 썩 없어질 세상법 좀 어기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바울 선생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됐고 그건 말씀에 뭐 이랬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래버렸어요. 전 사실 이 부분이 항상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불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네. 그런 경우는 없다. 저는 이유를 찾고 알려고 했는데 바울이 단정적으로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법의 심판도 저도 받아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이론적인 얘기다. 말쟁이들이 자기들 어떤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우리 법대 다닐 때는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 범죄라는 게 있어요.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데 법의 이론을 가지고 말장난으로 법을 만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래? 그런 걸 교과서 범죄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 네네. 실무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일이다. 근데 시호 씨가 해볼까요? 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예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불의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왠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뭐가 예로 있을까요?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법을 피해서 숨은 네, 사람들이니까. 숨었고, 또 공산 중국의 예수가죠. 그렇죠. 그러면 몰래 숨어서. 공산주의에서는 예수를 금했는데 네. 예수를 받는 거냐?
그럼 거기 법에도 합법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냐? 네. 이런 경우를 가지고 또 공격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 로마서 3장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의롭지 않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색인데 검은색 옆에 있으면 하얘 보이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게? 아니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얀 거짓말 내지는 어떤 성경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좀 우리의 그런 거짓말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럼 네. 거짓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근데 언제나 왜 참만 행하라고 하냐. 그러면 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경우는 어떡할래? 이 구절을요, 기본적으로 지금 A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랑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어떻게 보면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 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에서는 다소 불법적인 수단도 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논거가 아니라 그걸 안 그렇죠. 된다라고 바울이 단적으로 얘기한 거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때 바울 때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처럼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좀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뭐 복음을 위해서라면 네. 예. 그럴 수도 있지. 또 아니면 뭐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지키다 보면 형제 사랑이라는 법 앞에서 좀 다소 불법 좀 저지르면 어떠냐. 그런 것도 좀 덮어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가 때 있죠. 우리는 바울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네. 아까 이제 카타콤 얘기도 해주셨고, 뭐 중국에서 이제 몰래 예배를 보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 검색을 좀 해보면서 교단이나 혹은 교단의 이제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법을 고발한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땡땡 교회의 불법 세습, 땡땡 교회의 교인들의 상습 불법 주차, 그다음에 한기총 목사들의 정치 선동 발언 이런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목사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또 불법 도로 점용, 또 산업단지 불법 점유, 성범죄, 폭행, 감금, 착취, 사기, 횡령, 배임 등등등 이제 교회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불법에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해서 헤드라인을 찾는 게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더라고요, 요즘에. 뭐 이 중에는 뭐 단순히 뭐 불법주차 같은 좀 어떤 다소 경미한 이런 불법 행위들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한 사람뿐만이 아닌 다수가 있는 어떤 조직 내에서 조직이 점점 이렇게 부패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야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의 어떤 무게라든지 정도를 조금 더 잘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을 아무래도 전공을 하셨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법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훨씬 많으시니까 그 법에 대한 어떤 간략한 좀 소개나 법의 본질 뭐 그런 종류 같은 걸 좀 먼저 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불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는 사실 상정하기 힘들다 그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카타콤의 순교자라든가 네. 그 공산 중국의 예수가정 이거는 사실 불법이냐 이게 아니라 그 체제에 맞서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 체제에
맞서는 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로마서 13장에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요 구절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나라 자체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법을 권세에 불복하는 거냐라는 관점으로 지금 그 예. 예를 드신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예를 들은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불법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거대로 그럼 법 지키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카타콤 안 믿는 게 나은 거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온 네. 교회가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계는 완전 불법 천국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하나 로마서 13장이 쓰여진 시대가 뭐 여러 설이 있겠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네. 당시에 쓰여졌다라는 이런 네.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로마서가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갖고 잡혀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쓰여진 부분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3장에 있어서 그러면 바울도 마지막 그 사형당한 것은 그 네로 황제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갑자기 좀 광기를 부리면서 모든 것을 뭐 로마 불태우고 막 한 모든 다 걸 유대인들한테 유태인에게 뒤집어 씌웠죠. 씌우고 특히 유태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태인들에게 네. 뒤집어 씌우느라고 만든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닌 구절이죠. 사실. 그거보다 이전 시기에 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라서 그때와는 조금 시절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제 13장 4절 중간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13장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원들에게 승복하는 부분, 권세에게 승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이 구절에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법과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들의 합리화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절을 자꾸 써먹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고 저는 평생에 모토로 삼으신 분이 강연을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아까 나온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할 수 있냐는 부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럼 무조건 법 지킬 필요 없다라는 근거로서 이런 걸 내세우는 거 또 그러다 보면 또 거꾸로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법만 지키지 않고 네가 그러면 촛불 집회도 잘못된 거냐? 아니면 어떤 교단이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그런 불법적인 핍박을 받는 상황에 항거하는 것도 잘못된 거냐? 그럼 너는 법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시킨 촛불 집회도 부인하고 데모도 못하게 하고 어떤 교단의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잠깐 법의 본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권세에 불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지 권세가 없다 해서 우리가 이 권세 현 시대 전 다른 시대까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권세는 무엇이냐? 그럼 집권 여당이 권세냐? 대통령이 권세냐? 분명히 권세는 우리나라를 이루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밀히 따진다면 권세는 국민주권 시대에 있어서는 국민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어떤 정치 체제가 바뀌면서 그 주권자가 누군지도 계속 변화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옛날에 왕권 신수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주권자일 네.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그 권한을 대표하라고 위임한 기관에 불과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반대하는 그렇죠.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이 항거한 거다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권세가 오히려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오히려 권리를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공의로운 어떤 정의로운 항쟁이나 데모까지도 성경이 막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데모나 아니면 집회는 법적으로 허용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네.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는 자세고, 그렇다고 거꾸로 법하려고 그냥 기계적으로 살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든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든가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체제가 생긴다면 그런 걸 규율하는 법은 현대 사회에서는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쨌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적어도 법이라는 건 뭐냐면 천부 인권적인 사상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온 법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권은 천부 인권이고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적어도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없듯이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위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법률의 만듦에 있어서 기본은 하나님이 준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준 인권을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 결단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믿는 결단주의 헌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쪽에 학설이 강하고요. 근데 거기에 약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제 더 발전적인 형태가, 그러면 국민들이 결단만 하면 다 되는 거냐? 그러면 나치 시대에 온 국민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히틀러한테 열광해가지고 전부 히틀러한테 열광해, 히틀러 가는 건 다 좋다고 하이 히틀러하고 전 독일 국민이 합쳤어? 유태인 죽인 것도 괜찮냐?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결단을 하는 것만 갖고도 안 되고 이제는 그것이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선한 방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결단하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컨센서스다. 공통된 선을 이루는 공통 분모를 규율한 것이 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법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법을 대한민국이 만들었다. 그럼 그 법이 지키냐? 그거는 성경을 떠나서 현행 법학자들은 그런 법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문의 법으로 써였을 뿐이지 그건 법의 가치가 없다. 그럼 법의 가치가 없는데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항권도 인정합니다, 현재는. 법이 아주 융통성 있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런 융통성을 없애고 자꾸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촛불 집회는요,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그 대통령이 법의 이름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든가 국민을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도 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대통령이 권력으로 막으려고 할 때는 저항권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얘기한 그런 천부 인권적인 사상을 부인한다든가 미국식 법, 또 독일식의 약간 온 국민의 선한 방향으로 통합돼 가는 과정에 대한 공통 인식에 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항권이 인정돼요. 독일 연방 기본 헌법은 아예 헌법에 그걸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항권.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는 불법 집회도 아니고 그걸 전복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법도 계속 발전해 왔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이라는 자체가 법령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설사 법이 잘못됐거나 아주 악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그걸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 구속력을 가진 주체들이 만든 헌법으로 좀 더 발전을 했고, 근데 그마저도 맹점이 발생한 것이 아까 이제 독일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법을 만드는 그 인식을 컨센서스를 가지는 사람들이 우매할 경우, 그럴 때도 이제 법이 잘못 다뤄질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발전된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융통성 있는 그 통합 과정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법을 좀 더 계승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게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네, 맞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도 저항권을 인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고 일단 네. 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 그겁니다. 그건 바울도 단정적으로 로마서에서 얘기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엎어버리면서 불법이라도 불사해야 된다, 어떤 복음이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교단을 위해서는 불법도 감수해야 된다 할 때 그걸 반대되는 말로 로마서 3장에 보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바울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논거로,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에 불복하라는 13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의 순교자도 잘못된 거고 중국의 예수가정도 잘못된 거냐? 네, 그러니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네. 로마서 13장에 있어도. 그러니 로마서 3장에 있어도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13장에 권세에 불복하라 했지만 불복 안 할 수도 있는 걸 볼 때에 성경 말씀이라고 다 지킬 수는 없고, 지고지순한 절대 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해갖고 법과 성경을 갈등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교단을 보호하거나 자기들의 이권을 주장하는 논거로 쓰는 것은 현행 법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렇죠. 얘기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보장이 있는 그렇죠. 범위 바뀌어서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전할 수 있는 네. 자유로움이 있는 주어져 있고, 상황인데, 실제로 포교 활동도 합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절대적 기본권이다 해갖고요. 네. 지금 모든 헌법의 기본권은 다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뭐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주의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빵을 나눠줘야 되니까 절도를 저질러 갖고 빵 먹여가면서 전도하자, 또는 어떤 뭐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쓰자. 아니, 빵을 먹고 전도하는 건 좋은데 그 빵을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주야로 일하고 땀 흘려서 빵을 벌으면 되는 거고, 회사가 복음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합법적으로 경영을 하고 배당을 해가지고 그 세금 내고 그 절차를 받아갖고 개인들이 헌금해서 가면 되는데, 그런 충분한 절차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을 위해서는 불법하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카타콤의 순교자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바울이 얘기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는 거다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나 뭐 다른 사도들이나 엄청 체포를 많이 당하셨어요. 체포당하는 거, 투옥되는 거,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셨나요? 그거는 이제 하나 좋은 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잡히게 돼요. 로마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인데요.
여기 이제 베스도라고 이제 당시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처럼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5장 11절인데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만약에 무슨 잘못이 있다라면 난 죽겠다. 내가 죽는 거를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그만큼 당당하게 떳떳하셨다는 죽겠다.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게 있으면 당당하게 죽겠다라는 거죠. 이때는 근데 바울은 그러면 왜 체포됐던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당시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나 그 베스도 이전에 이제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리자로 왔잖아요. 그 네.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에 온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가 인기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잡아놓은 거죠. 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사도행전- 미개한 법이었던 거네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법이 아니라 그때는 자의였죠. 그러니까 그 우리 잘 아는 게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기 보세요. 죄도 정치 않고도 잡아놓던 시절인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법으로서 로마법 절차를 가지고 따진 거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고 오히려 관원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수한 상황과 시대 관계를 가지고 현재 법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네. 무조건 법에 복종하기 위해 하라는 얘기냐라고 막 법을 또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고 그런 논의 자체가 그 의도가 불순하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없다. 어떤 그런 게 네.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니니까 분명히 우리에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전할 수 있는데 굳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제 실체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법은 이제 실체법,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내용 있고 그다음 절차법이 있어요. 소송하고 뭐 이런.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성경에 규정된 것 때문에 절차법 중에 보면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는 근거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6장 이야기가 많이 또 회자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우리 정 원장님이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1절부터 그러면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게 이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걸로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을 걸로 하죠. 해서 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라. 참고 이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으로 가냐. 근데 하나 이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건 변론을 하고
세상 법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 민사하고 형사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이런 어떤 둘이 일이 있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사람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네.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범죄 행위가 있었다. 네. 그럼 그런 경우도 형제가 죄를 진 거는 고발하지 말라든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의 조장하고 어떤 그런 것을 은닉하고 하는 그렇죠.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네. 가는데 오히려 방치하는 예. 거죠. 근데 실제 이 구절은 형제가 범죄자가 되면 덮어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두 형제가 서로 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 간에 어떤 이권 판단을 해야 관계. 돼요. 네. 그렇죠. 요거를 판단해야 될 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밖에서 하지 마라라는 네. 의미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불법을 저질러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형제가 이거를 지적하지 말라. 그 부분을 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현행 법은 우리 안에서 저희 안에서 제가 죄를 졌는데 두 분이 용서하고 다 해도요. 국가가 그걸 아는 일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저를 잡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분은 그 어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이런 건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에 있는 그 폐지되는 경향이고 그런 경우 말고는요. 국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알았든 용서했든 뭐 했든 형벌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특히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소인, 고발인 이 사람들이 고소 고발하고 가해자나 뭐 횡령, 절도 이런 범인이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싸우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검사는 그냥 옆에 있는 어떤 그 국가 권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형사사건까지 이 구절을 가지고 송사로 생각하는데 미국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법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던데 실제 미국법에 보면요. 우리나라 판례 번호는 형사사건은 뭐 형, 제, 몇 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민사사건은 뭐 이렇게 하고 사건 번호가 가는데 미국은 그런 숫자로 표시를 하지 않고 저랑 정 원장님이 싸움이 있으면 범대표 vs 정 원장 이 사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우리 정 원장님이 피해자라도 정 원장님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vs 범대표.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소송 당사자는 국가와 저예요. 그냥 이거는 사실 형제끼리 사바사바하고 어떻게 끝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 구절에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은닉하는, 잘못하면 은닉죄도 되고요. 범인 은닉죄도 되고, 어떤 증거인멸죄도 되고, 오히려 이건 죄를 쌓게 되는 거를 이 구절을 갖고 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무지고 좀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형제와 형제 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를 이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실은 우리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에 있는 어떤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든지 이게 불거지는 거를 보면은요. 오히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어떤 장로나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그 안에서 형제들 간의 소송이면 그 판단하시는 분이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기독교의 많은 거를 보면 오히려 그 판단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어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분들에 대한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전서 그런 경우가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6장의 경우에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디모데전서 이제 5장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보면요,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제 즉 어떤 오히려 판단해주고 이렇게 할 장로들이라면 한 사람이 고소하는 거 말고 여러 사람이 이 장로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즉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범죄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기독교에 실은 많은 이제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분쟁들을 보면 어떤 교단의 지도층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횡령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문제 제기를 이제 막 하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근데 내부적으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사람들 오히려 쫓아내거나 그쵸. 제명시켜버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거를 과연 가만히 놔둬야 되느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지르지 않도록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해서 오히려 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상황상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 그렇죠. 그럼 이제 민사소송 쪽으로 볼 때 그냥 그 7절에 너희가 피차 소송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그 사건이 있을 때는 좀 참으라, 이런 개념으로 읽혀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 부분도 또 억지로 우리가 막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이 그 민사소송 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요즘 민사법정 판사들이요, 승진을 하려면 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판사가 소송을 예. 하면 안 된다고? 판사가 소송을 해갖고요, 우리 정 원장님과 COC가 소송을 했는데 정 원장님은 승, 여기 패 막 딱딱 가르잖아요. 네네. 이건 재판을 못하는 판사가 돼갖고 승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판사의 요즘 역할은 서로 합의해라. 조정을 잘하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은 그런 게 없죠. 있을 수 없죠. 네네, 그렇죠. 처벌을 해야 유죄냐 되니까. 무죄냐 네. 딱 죄형 법정주의로 가는 건데, 민사는 서로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현행 재판정에 가면 같이 합니다. 좋게 해결하세요. 0대 빵 이게 아니라 그러면 30대 50, 뭐 60대 40 이렇게 하시죠.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막 너무 막 힘들게 할 거 없이, 사실 민사적으로 형제간에 어떤 이권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잘 대화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얘기를 하면 이건 형벌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니까 네. 합의하는 게 좋은데,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법원에 가면 또 똑같이 또 판사가 이 구절처럼 그냥 조금 참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안 가는 부분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깊게 이걸 갖고 민사소송 하냐 마냐 갖고 막 이 구절 가지고 막 너무 고민할 필요는 현행 법에서는 별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교회나 아니면 교단의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불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헌법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성경에서 법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고, 아직 막 완전히 속 시원하게 막 다 얘기 못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회 불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기사들이 계속 이제 신문에 보이고 뉴스에 보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교단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참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어느 구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교회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법 없이도 저희가 그러니까 아예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자정작용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도 좀 가져보고 아까 이제 저희가 같이 읽었던 구절 중에 사도행전 25장 11절 구절이 저는 가장 오늘 인상적으로 좀 마음에 남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 같기도 한데 이 당연한 상식을 그동안 많이 좀 무딘 채로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라고 했던 이 바울의 외침 속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떳떳함과 그 당당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좀 네. 더 직선적인 의미가 좀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이렇게 표현해요. 훨씬 더 사실적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특집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에 또 꼭 나와주시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네. 뭐 정 원장님은 더 하실 얘기 없으시고요? 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과속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상속자들 21회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